아멘. 우리가 항상 그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앞날이 열리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당연히 우리가 마지막 닮아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야고보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 또 뭐 아브라함, 바울, 디모데, 모세, 뭐 다윗, 야곱, 요셉,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롤모델로 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이런 분 참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한번 닮아보면 좋겠다, 어떻게 사는가.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써나가야겠죠. 오늘도 2021년도 둘째 주일인데 1월달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남긴 아름다운 발자취, 그걸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또 삶으로서 나도 제2의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는, 오르내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18장 말씀은 참 아름다운 모습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중간쯤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말씀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먼저 말씀이 1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소리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면서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1절에서부터 우리가 10절, 9절, 8절까지 보면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참 대단한 그 인격이라고 볼까요? 성품이라고 볼까요?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한 80 됐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접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환경이요. 그런데 뭐 사돈도 아니고 집안 식구도 아니고 지금 어떤 고위직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 셋이로 표현 나오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금년에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금년엔 섬기며 봉사하며 살자.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언제 사람들에게 감동이 듭니까? 바로 이 부분이지 않겠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보험 들듯이 저 사람을 내가 잘 대접하면은 나중에 벌칙금이라도 좀 감할 수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글자 그대로. 언제 또 만날지도 몰라요. 나토코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해 보면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막 엎드려 절한다고, 2절에 보니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뭐 이렇게 좀 우리 정서상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5절 하반절에 아브라함 6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부인에게 빨리 좀 속히 빵을 만들고, 또 7절을 보십시오. 달려가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냥 빼빼 마른 송아지도 아니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런 게 보면은 아주 그냥 최상의.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래 나무 아래에 모으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이 아브라함은 지금 마치 그 고급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 옆에서 수중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걸 이렇게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심부름을 가서 제사 가서 갖다 주고 뭐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쭉 올라가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 중앙에 서가지고 늘 한 몸에 이렇게 다 집중하게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광고 내고 막 신문에다 내고 막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이런다 이 사람 이런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말씀 복음서를 보면은 보십시오.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가 배고프니까 떡이 필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빵을 만들어서 먹이고 포도주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쫓아내 주세요니까 쫓아내 주시고. 자, 이런 보면은 뭐 앉은 이게 그 신체 지체 장애인들 눈을 떼 주시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눈 떠서 봐라. 다 이렇게 해 주셔요. 이렇게 섬기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외쳤을 때 이놈들아 네가 죽어라고 안 하시고 그래 죽으마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 새해 벽두에 한번 깊이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섬김을 내가 좋아하는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가. 바꿔서 이제는 섬김의 삶으로, 봉사의 삶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나온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60년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서울 인왕산이 있는데 인왕산 산기슭에 그 밀려서 산자락에 무화과 판잣집을 옹기종기 막 이 초가 삼간이 나오죠. 이렇게 모여 사는 달동네입니다. 거기에 사는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달동네 올라가기 산 밑에 그 이름이 순덕인데 순덕 아지매가 만두를 빚어서 이렇게 팔아서 생계를 그분도 유지하는 그런 가게를 하는 그런 아주머니입니다. 근데 그 가게 앞에를 늘 17살 먹은 동생과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남매가 허름한 보따리를 가지고 늘 거의 매일매일 한 번씩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쯤 이렇게 준 것처럼 옛날에 얼마나 더 좋습니까? 사실은 북풍 막 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러면 만두에 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순덕 아줌매는 혼자 만두 빚죠, 또 찌죠, 또 팔죠. 혼자 몸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뚜껑에다가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딱 김이 모락모락하게 이렇게 얹어놓고. 근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잠깐 나간 사이에 만두 빚으러 간 사이에 만두를 분명히 쪄가지고 올려놨는데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꼬맹이 둘이 종종 걸어갑니다. 예감이 저 녀석들이 우리 만두 가져갔구나 싶어서 혼을 내려고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골목 꺾어지는 골목 사이로 들어가는데 금방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춤하고 가다가 걸음을 멈춥니다. 들어보니까 누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도둑놈 동생을 둔 적이 없다. 앞으로 나한테 누나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서 손을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아주머니가, 순덕 아줌매가 가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누나가 동전 한 입을 딱 내놓으면서 아줌매 어제 우리 아이가 주인이 없어가지고 만두를 유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돈 받으세요. 돈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또 그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역시 다시 또 찬바람을 맞으면서 어린 것이 손잡고 허름한 보따리를 갖고 가는데 아줌매가 부릅니다. 야, 마침 이거 속 터진 만두가 있는데 우리 같이 먹자. 근데 이 언니가 동생은 막 먹으려고 하는데 언니가 딱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한 번 얻어먹는 버릇을 들이면 평생 거지 된다. 그러면서 무질게 손을 잡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일상이 시작됩니다. 계속 또. 전에는 만두가게 와서 이 참 어른 손을 녹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참 착잡합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근데 도대체 그 보따리에 뭐가 들었냐? 근데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넣는 게 씩 웃고만 가는 거예요. 더 궁금하죠.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어디 사는가부터 시작해서 알아봤더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눈이 침침한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가 어린 것들 데리고 그 참 소가 잠깐 허름한 판잣집으로 이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는데 바느질을 언영 잘해가지고 솜씨가 있어서 소문이 나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자문 막 종로 통해서 이 바느질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끝나면 갖다 주고 갖고 오고 이 일을 애들이 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왜 할머니가 어린 것들 이렇게 키우고 있는가?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러면 못쓸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그 며느리가 유복자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생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지만은 바느질이 있으니까 그걸 연명한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순덕 아줌매가 어느 날 이렇게 애들이 역시 인사도 않고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야, 너희들 엄마가 복님이지? 아이고 우리 복님이 아들 딸들이구나. 너네 엄마가 복님이지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애들이요. 아니 우리 엄마 이름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이게 아주머니가 얘기를 계속 합니다. 얘야 맞지? 거기 끄떡끄떡합니다. 맞구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엄마하고 나하고는 한 동네에서 살았었다 옛날에. 근데 너네 집은 너네 엄마 집은 부자였고 우리는 가난했다. 그래서 근데 너네 엄마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가끔 우리 집에 쌀이 없을 때 쌀도 갖다 주고 콩도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다. 아이고 우리 애기들 만나니 반갑다. 그러면서 이 속 터진 만두, 속 터졌으니까 이거 먹자, 같이 먹자 하면서 대다 놓고 만두를 먹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뭐 속 터진 만두 누가 만들겠습니까? 일부러 터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 만두, 속 터진 만두를 놓고 먹고 또 일부 싸서 할머니 갖다 드리고. 아마 이 아주머니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호적을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신복님, 엄마 이름이 신복님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고급 승용차가 딱 앞에 쓰면서 멋있는 남자가 딱 내려가지고 할머니, 복님이 할머니 친구 할머니 접니다. 그러면서 그 꼬맹이가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그 강남 제1병원 원장인 최낙원 원장님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여러분, 이웃 섬김 나눔 봉사, 여러분이 거창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내가 섬기고 봉사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누나가 얼마나 어른보다도 더 나은 인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순덕 아줌의 마음이 얼마나 또 심심이 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른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이것이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딱 대접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비밀을 숨기겠냐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좋은 소식과 하나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뒤에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아이고 내가 무슨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웃게 하셨어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소식과 또 하나 나쁜 소식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한 말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거기 그 16절부터 19절 딱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완전 소통하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십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복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우리가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선택과 이 특권과 책임이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의롭고 공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삶, 의롭게 사는 것. 따라서 2021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들이 뭐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여길 때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의로운 삶은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 너 혼자 깨끗한 척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바보 되고 손해본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남은 자라는 표현처럼 요즘에 인사가 뭡니까? 운수, 대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한다오 뭐 이런 표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귀에 자연스럽게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살아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또 거창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농담으로 듣는 얘기지만은 뭐냐면은 언젠가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괜찮을 거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섬뜩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완벽하게 삶이 없는데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얘기할 때 목사니까 화투반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화투반에서 초상집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돈 빌리면 돈 따겠다. 여러분 농담 같지만 때로는 어떤 분은 아파트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 사시니까, 여기에는 목사님 사시니까 우리 아파트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떠한 대표성이라고 할까요? 의인이라는 사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해야 하냐면, 그리고 또 드려야 하냐면은, 결심해야 하냐면은,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의인 50이 있으면은 45인, 40, 30, 20, 10.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나이까.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인 10명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29장 뒤에, 19장 뒤에 바로 나오면 29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면서 롯을 이렇게 건져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서 다 제 갈 길을 한다 할지라도 바보 같은 소리 듣고 때로는 참 비난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나 때문에 아파트가 든든해지고 내 주변이 밝아지고 구의조항교 때문에 구의 지역이 살아난다. 우리 가정에 내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 집안이 지탱할 수가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참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듯이 진짜의 신장, 진짜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 깨끗한 삶,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이유라,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참 어떻게 보면 뼈저린 그러한 어떤 체험적인 이유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열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받는 이 현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요셉에게 막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하진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참 대표성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도 구의조항교에서도 바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 그냥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고 함께 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어때요?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렀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 않았어요. 서서 가까이 나갔다. 멀리 있는 거 아십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려 6번씩이나 이렇게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쯤 있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이게 다 내려가냐? 10명? 설마 10명은 있겠지.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 성도가 10,000,000명이네 어쩌냐 하는데, 정말로 그 10,000,000명 속에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10명이라는 사실. 10명 더 되겠지, 10명밖에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10명 더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심각하죠. 저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는 것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와 큰 관계가 없어요. 단지 조카도 사실은 인간으로 본다면 미흡죠.
자기를 그렇게 후계자로 알고 될 정도로 참 이렇게 했는데 그만 떠나갔잖아요. 종못을 찾아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냥 머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해요. 근데 조카 생각났겠죠. 피부치니까, 혈육이니까. 조카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지도자 거기도 이끌고 저렇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객기 있는 사람이 무슨 거기 가서 뭐 통장반장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일이 곧 내 일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부익부 빈익부가 더 골이 깊어진다는,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극화라는 것은 결국 주의의 결과입니다. 주의의 결과예요. 이것을 평준화시킨 공산당 뭐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물질, 무엇이든지 그걸 우리는 항상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아는데 어때요? 이 예배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만이 예배 드리자. 사람과의 거리는 두고 그것까지 포기한 것이 함께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제목들을 나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근데 이북은 영하 40도, 영하 30도는 보통이고 지금 이거보다 배가 더 춥지 않습니까? 생활은 어떠세요? 우리의 60년대 그때 얼마나 우리가 주거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저희 집도 생솔까지 꺾다가 떼다가 걸려가지고 그 당시엔 단속을 했어요. 나무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 막 깎다가 말려도 와 있는데 떼야 살겠습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이북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괜찮다. 그 사람들이 죄고 그 사람 잘못이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 이건 아주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기도 못하는, 이것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나는 등 따숩고 배 따숩다. 그러나 참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이 그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서 있다, 가까이 있다, 그게 바로 기도 자리입니다. 꼭 교회에서 와서 기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같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다. 믿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이거 참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오늘 새벽에 마지막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 계시록 8장에서 봤지만은 더욱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때?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금대접에 쌓인다는 것.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능력 행한 사람인데 능력을 누가 행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참 이게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섬김과 봉사의 삶, 그리고 참 의로운 삶,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유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진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힘든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서 내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가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참 풍성함으로 영광을 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시는데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가나안 땅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의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의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섬김과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